사람은 잘못을 저지르며 실수합니다. 사람은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서양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못은 인지상사요, 용서는 신의 본성이다. 원래 이 말은 영국의 한 시인이 말한 것인데, 이 말이 사리에 꼭 들어맞고 교훈이 될 만하다고 해서 격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격언의 앞부분에 있는 잘못은 인지상사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어린이들에게는 잘못이란 사람이 항상 하는 일이다 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못을 항상 저지르는 사람이 짐승과는 다르게 문화를 발전시키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사람에게는 짐승에게 없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반성을 할 줄 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발전할 수 없으며 그 인품도 성숙할 수 없습니다. 발전하며 성숙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날마다 이렇게 반성해야 합니다. 내가 사람인가?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과연 사람다운 언행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았는가? 이걸 돌아보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반성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에게 그리스도인다웠는가를 물으며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이런 반성이 없다면 그는 결코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짐승과는 판이하게 살아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 때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새 사람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이 되었지만 본문 7절에는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7절은 왜냐하면 우리 중에 아무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며 또한 아무도, 제가 그렇게 크게 말하냐면 원어가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자신을 위해서 죽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어째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는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상상하기 힘든 일까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양하고 그들의 생각이 다르고 또 살아가는 목적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받는 로마에 있는 교회도 그랬습니다. 사람 사는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업신여기거나 남을 비난하는 것 때문입니다. 어디서나 그럴 수 있듯이 교회 안에서도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부딪힙니다. 서로를 무시하거나 흉보고 비난합니다. 물론 교회 안이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라는 구별은 육체적인 힘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른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서로를 무시하고 비난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로마에 있는 교회의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먹는 음식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닭고기는 물론 돼지고기와 개고기까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고기들을 먹지 못하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을 향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먹지 못한다고, 믿음이 약하다고 얕보고 무시하였습니다. 반면에 채소만 먹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음식들이 있는데 오늘 마침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것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무시하며 무엇이든지 다 먹는다고 비난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날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날을 다른 날보다 낮게 여깁니다. 5절에 낮게. 이 말은 더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날을 똑같이 여기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날이 그날이지, 다 똑같지, 어떤 날이 특별히 더 거룩하냐, 신성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비난합니다. 반면에 모든 날을 똑같이 여기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날을 신성하게 여긴다고 그 사람들이 트이지 못한 사람이다, 아직 구약에 잡혀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해서 업신여겼습니다. 이걸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상황에 맞는 예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를테면 어떤 이는 물론 교회의 절기는 아니지만 추석을 다른 날보다 더욱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추석 때마다 반드시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과 친척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추석이 뭐 대수냐? 한문으로 풀면 가을추 저녁석이니까 가을 저녁은 다 추석이구나. 제가 늘 그렇게 잘 말하거든요. 꼭 그날을 맞춰서 고향에 가야만 하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추석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추석 때 고향에 내려가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 예절과 풍속도 지키지 않는 무례한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이들은 그렇게 차가 밀리는데 고생하며 휘발유 한 방울도 안 나오는데 낭비하며 꼭 가야 하냐며 그렇게 추석 때 가는 이들을 한심하다고 업신여깁니다. 이렇게 부딪히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성경적인 답은 무엇입니까? 바꿔 말하자면 어떤 입장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것입니까? 성경적인 답은 5절과 6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 답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일리가 있는 답입니다. 다른 하나는 실제적인 답입니다. 이 두 답을 잘 여러분이 정리해야 성경적인 답을 얻는 것입니다. 앞에 답, 일리 있는 답은 이렇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먹어도 좋고 채소만 먹어도 좋다. 거의 황희정승과 같은 대답이죠. 다만 자기 마음에 꺼리끼면서 먹지는 말아라. 개고기 먹어도 좋다. 마음에 꺼리끼면 먹지 마라. 마음에 안 꺼리끼면 먹어라. 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을 더 신성하게 여기도 좋고 모든 날을 똑같이 여기도 좋다. 다만 자기 마음에 꺼리끼지 않는 입장을 취하면 된다. 내 마음대로네. 얼핏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적인 답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먹든지 채소만 먹든지 주님을 위해서 그래야 한다. 날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날을 다른 날보다 더 신성하게 여기든지 모든 날을 똑같이 여기든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바로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해야 하는가? 왜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왜라고 물었으니까 여기에 대답하려면 뭐라고 시작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래서
7절이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7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아무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며 또한 아무도 자신을 위해 죽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않는다, 못마하지 않는다. 이 말은 좀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외 없이 누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으로 족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는 결코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한 음식과 날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을 법한 두 가지 예를 든 것뿐입니다. 그런 문제는 살아가면서 생기는 일부의 문제입니다. 근데 7절은 그리스도인의 인생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 두 가지 문제뿐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은 한두 가지 또는 몇 가지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일 전체를 자기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누구를 위해서 살고 누구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인가? 8절이 대답합니다. 사실 7절과 8절은 둘 다 똑같이 6절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이 원문에서는 모두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6절에 대한 이유를 7절에서는 부정적으로 아니다, 않는다 라고 대답한 것이고 뭐뭐이다, 그렇다, 긍정적으로 대답한 것이 8절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바꿔 말하면 이 말은 비단 먹고 나를 지키는 문제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인생 전체에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해서 살며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 새 사람의 인생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며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학생들은 왜 공부하며 무엇이 되려고 공부합니까?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시험 잘 보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왜 부모님들이 꼭 1등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집안의 명예를 뒤덮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열심히 성실히 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는가? 늘 강조하죠? 그렇습니다. 공부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공부를 게을리하고 자기 할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 학생은 주님께 아무것도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그만두고. 근데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돈은 왜 법니까? 사업은 왜 부지런히 합니까? 목회는 왜 합니까? 어떤 목적으로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며 행하는 모든 일은 단 하나도 남김없이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뚜렷해야 됩니다.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 말씀을 좀 바꿔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바로 그런 뜻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삶 전체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건강해야 됩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나 위해서 살면 안 되나? 왜 꼭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주님만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가? 이 답은 8절 끝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 위해서 쉬운 예를 듭니다. 내가, 목사님이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사과나무가 열매를 열면 누가 가져야 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누가 가져야 됩니까? 그걸 내가 가져야죠. 왜? 내가 주인이니까. 물론 내가 갖고 다른 좋은 일에 쓸 수도 있지만 일단 내가 가져야죠. 그런데 사과나무가 생각하기를 내가 열매를 맺었으니까 이 사과나무의 열매도 내가 가져야 한다 라고 사과나무가 말할 수 있나요? 생각할 수 있나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사과나무는 심은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당연히 주인이 그 열매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사과나무가 어차피 내가 못 가질 열매 아무렇게나 주렁주렁 맺든지 말든지 하자. 그러면 될까요? 그 나무는 어떻게 되죠? 요거 봐라. 베버리죠. 나무는 최고의 힘을 다해 멋있고 맛있는 사과를 맺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사과나무의 주인은 나입니다.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사다가 심고 가꾸었으니까 내가 주인입니다. 거기다 제 이름 써놓지 않아도 내가 사다 심고 가꿨으니까 내가 주인입니다. 또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어째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며 주님의 것이라고 그러는데 어째서 주님의 것이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9절이 또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7절, 8절과 마찬가지로 9절도 왜냐하면 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6절, 7절, 8절 전부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위하여 무슨 뜻입니까? 즉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인생 전체를 살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셨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마땅히 죄값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된 겁니다.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우리의 주인입니다. 지나가는 개도 길 잃고 먹지 못해서 빌빌대는 개 갖다가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기르면 얼마나 주인한테 충성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 개를 위해서 목숨을 준 정도는 아닙니다. 그저 좀 치료하고 먹을 걸 줬어요. 그리스도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죽을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분이 주인이 아니라면 내가 주인입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입니까? 그럴 수 없죠. 이 땅에 살아있는 자뿐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는 죽었으나 하나님 나라에서 새 삶을 누리는 모든 그리스도의 주인은, 그리스도인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주인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며 살아야 합니다. 누가 주인이라를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분명히 알아야 삶의 목표가 잘 정해집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젊은 시절 방황하는 겁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성실히 못 사는 겁니다. 끝으로 그럼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인가? 간단히 말해서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원치 않은 것은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뿐 아니라 내가 보기에 중요한 일뿐 아니라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면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면 우리는 자유가 하나도 없는 노예인가? 설사 노예라 할지라도 우리 위해 생명을 주셨으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노예를 부리는 것과 같은 무자비한 주인이 아니십니다. 자녀가 기꺼이 부모에게 순종함이 마치 노예와 노예 주인과의 관계 같은 것입니까? 전혀 아니 그렇듯이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노예와 주인의 관계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순종에는 이렇게 순종하면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게다가 인격적인 교제와 깊은 사귐이 있습니다. 주님은 가장 선하고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부모가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뜨겁고 깊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고역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려니까 고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를 스스로를 좀 생각해보고 반성해 보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껏 누구를 위해서 살아왔는가? 지금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가정을 위해서 산다. 가정을 위해 사는 것, 주님을 위해 사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살면 가정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가정을 위해 살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안 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이라는 건 남녀가, 부부가, 자녀가 모두 합해서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나? 혹시 주인을 위해서 살긴 사는데 그 주인은 돈이 아닐까? 돈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돈을 너무도 사랑해서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돈이 그 사람에겐 주인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11시 반에 외상값 100만 원 줄게 와라. 예배를 가야 됩니까? 거길 가야 됩니까? 돈 따라가면
그게 주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일까? 큰 집을 얻는 것일까? 많은 돈을 갖는 것일까? 안락한 노후를 누리는 것일까? 성공하는 것일까? 출세하는 것일까? 왜 그런 것들을 얻으려 하는 것일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세상에는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주님을 위해서 게을리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은 육적인 일에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서 그 사람들도 자기의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삶은 몇 시간 살고 마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표를 이룬 사람의 삶은 부지런했지만 주님을 위한 인생이 아니므로 한순간에 거품처럼 허무해지거나 비참하게 끝납니다. 아이들이 블록 쌓기 하죠. 뺐다 꼈다 하다가 잘못하면 우락 무너지고 웃지요. 인생을 그렇게 망치면 웃을 수 없죠. 잘 쌓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그것이 거품이 됩니다. 이루어도 허무함으로 스스로 비참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도 예외 없이 어른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그 삶은 실패입니다. 어릴 때부터 무엇을 위해서 살까? 이제껏 깊이 생각 안 했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쌓아가고 이루어가는 인생의 모든 길들이 주님에게 등을 돌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인생을 사는 분들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되게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돌아봅니다.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음을 보게 됩니다. 왜 도우셨는지,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인도하셨는지 그건 잊고 그저 내가 갈 길만 가고 내 목표를 위해서 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주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원하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도록 저희들을 빚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도 어릴 적부터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자신이 공부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한 것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7장 부르시겠습니다.